오늘은 은혜로 일하면 지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과 일 중심적인 사람을 구분짓거나 아니면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사람을 구분지을 때 사용하는 모델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모델이에요. 마리아는 관계 중심적이면서 영적인 모델이 되고 마르다는 일 중심적이면서 별로 영적이지 못한 모델로 이렇게 주로 예를 들 때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칭찬을 받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예수님의 권면을 이렇게 받아요. 이것을 보면 마리아 모델과 마르다 모델이 어느 것만 옳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잘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잘한 겁니다. 근데 권면을 받은 거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교회나 현실 세계를 보면 이 마리아적 모델보다는 이 마르다적 모델이 훨씬 칭찬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실제로.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고 이러면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좀 많으면 일도 잘하고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현실 세계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일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혼자서 주님만 하고 있으면 주님 찾고 혼자서 영적인 세계만 즐기고 있으면 다 일하는데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있으면 아무리 영적이어도 때로는 칭찬 못 받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처럼 다 말씀 듣고 있는데 봐요. 다 말씀 듣고 있는데 마르다처럼 혼자 일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이 눈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 마르다에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다 예배 드리는데 혼자 바깥에서 일하면서 왜 일을 안 도와주냐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마저 일을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죠.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 없이 일하면 쉽게 지쳐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만 일했다라는 어떤 이 공로주의에 휩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권면대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 권면대로 일을 지혜롭게 하고 은혜도 잘 받았다 그러면 아마 마리아보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더 칭찬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은혜로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일이든 바깥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을 수종 들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 은혜로 일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은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는 은혜로 일한다고 생각 잘 안 합니다.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말 그대로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통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기도 열심히 좀 덜 해도 어떻게 은혜로 돌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 은혜가 아니어도 당신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깥 일은 안 그렇거든요. 이 바깥 일 진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거든요. 그 속에서 정말 은혜 없이 일하면 쉬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거기는 이 억압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갑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갑들을 만나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맞서서 이겨내기 힘듭니다. 때문에 항상 은혜 받고 일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은혜로 일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보에는 둘째, 셋째만 넣었는데 서론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첫째 대지로 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하다가 지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공급 없이 일하는 거죠. 공급 없이 일하는 거.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도 안 걸리잖아요. 지지난주였는가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시동 안 걸리죠. 그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 차는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여러분 방전되는 일이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프선은 항상 좋은 걸로 가지고 다녀요.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점프선 좋은 걸로 가지고 다닙니다. 굵은 걸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봉고차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을 튕기니까 바로 걸리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충전을 위해 가지고 이 동네를 갔다가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고 이 차를 뒀는데, 여러분 바닥 나면 시동 안 걸려요. 제대로 달려야 되는데 못 달립니다. 공급 없이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 소망하고 은혜 자리를 찾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멈춰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급보다 소비가 더 많아요. 이 세대는 공급보다 소비가 더 많아요.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 공급받는 만큼 충분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하고 그 어떤 데보다도 소비되어지는 것이 훨씬 많으시 됩니다. 피곤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면 상태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야근이 있지 않습니까? 통행 금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제 어릴 때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시골에서. 기억납니다. 밤에 여러분 12시인가 넘으면은 이 동네 이 지서라 그러죠. 파출소 같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불 끄라고 막 그랬던 기억 다 나요. 아주 어릴 때. 제가 7살 되기 이전에 있었던 기억이에요. 그때는 일찍 잤어요.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일찍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5시, 6시 되면 다 일어났어요. 저도 예배당 소리에 다 깼어요. 다 깼고 일어나가지고 동네 새마을 운동 막 할 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전쟁 치다 왔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제 어릴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와가지고 새벽정이 울렸네 소리 들으면 자기 집 앞에 다 마당을 다 쓸었어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여러분 국민체조를 이 동네 면소재지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운동장 몇 바퀴 뛰고 국민체조 같이 하고 집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시대는 여러분 수면도 충분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아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찾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적인 삶이 아니라 생산적 삶까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공급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바닥 나고 난 이후에 다 바닥 나면 파산 아닙니까? 파산 상태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파산되어지면 여러분 멈춰서는 거죠. 비전도 멈추고 인생도 멈추고 기쁨도 멈추고 평안도 멈추고 구원도 내 안에서 멈춰지는 것 같아요. 지치면서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특징들은 공급이 없이 일하는 거예요. 이러면 육신은 여러분 심해지면 병들고요. 정신은 스트레스, 그렇죠? 굉장한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바닥치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의욕이 없고 계속 여러분 사표를 계속 품고 사표 치고 싶은 막 던지고 싶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과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빈번히 나타나는 건 내가 여러분 밑바닥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멈추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턴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 스트레스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지쳐서 그래요. 힘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여러분 그냥 몰아가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건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속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 무슨 내게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인 실증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실증감에 빠져서 성경 안 봐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기도 좀 덜 해도 되겠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게 영적인 실증감이에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자는 말씀에 더 붙들려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요.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영적인 세계 속에 접근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는 사람은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내가 많이 잘못됐다는 느낌과 감각들이 더 살아납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내 안의 유혹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어떤 그 순간도 나에게 엄히 경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껏 다가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무조건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정말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 감각이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원칙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박 목사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대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새벽 기도 어차피 나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다르다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씻고 일어나고 정신없이 여러분 버스 타고 출근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직장 들어가자마자 눈치 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데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깊이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탈진 안 하기 쉽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때문에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눈 뜨고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잠시지만 영감 있는 기도 10초라도 좋으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묵상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뭘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절대 우선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는 여러분 영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두는 게 좋아요. 성경책도 두고 큰 숨 맑은 새 큐티책도 두고 둬야 되는 겁니다. 어지간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을 안 들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선택폭을 제한적이어야 우선순위가 강해져요. 선택폭이 넓어지면 우선순위가 약해집니다.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가면 선택폭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 들어가면 여러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여러분 선택폭의 폭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딴 거 안 보면 큐티 보도록 해야 돼요. 지루하면 큐티 하든지 성경 보든지 신앙도서 보든지 챕터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이 화장실에는 항상 책들이 있었어요. 1년에 화장실에서 본 책이 한 20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 챕터 보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변비를 막을 줄로 믿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마나 변비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습성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적으로 만들어요. 자기의 삶의 선택폭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선택할 게 많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되죠. 오늘 마리아가 보십시오. 뭘 하느냐 하면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가까이에서 주님 말씀을 그냥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재밌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공동번역에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방해하지 마라. 얘거 뺏지 말라.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거 빼앗지 마. 그 이야기예요. 빼앗는다고 이야기하죠. 빼앗는다는 어떤 때에 쓰는 표현입니까? 강제? 여러분 합법적 불법이라니요. 불법.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말려서는 안 되고 빼앗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 부분들이 뒤로 쳐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걸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막을 수 없어. 그거 막지 마 이 말이에요. 막히지 말게 하라. 적용하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밀리도록 하지 말란 얘기죠. 그건 절대 우선이 다른 것은 절대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맞다라는 게 상식처럼 통해야 돼요. 신자들이 말씀만 산다라는 게 상식처럼 통해야 됩니다. 말씀 안 보면 죽어. 기도 없으면 죽어. 이게 상식처럼 통해야 돼요. 이게 아닌 다른 게 자꾸 통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없어요.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가 상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잘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꾸 다른 걸로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길이 없어가지고 이 세대가 힘든 게 아니라 그랬죠. 너무 길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 시대는 여러분 맞다라고 주장하는 길들이 너무 많아요. 돈 버는 방법도 너무 많고요.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 그 말씀 외에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어요.
내 발에 비치고 길의 등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한목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한 걸음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한 걸음씩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한 걸음씩 붙들고 인도받고 한 걸음씩 붙들고 인도받고.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일주일치를 여러분 하루 만에 못 해결합니다. 1년치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없어요. 쌓여야 돼요. 말씀의 인도가 쌓여야 어느 날 인생에 큰 윤곽이 잡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응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지대한 하나님의 사명들이 어느 날 여러분 그림처럼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캐논이라 그러죠. 잣대란 말입니다. 기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으로 살지 말고 기준을 잡아 살아야 돼요. 마르다가 보십시오. 예수님 초대는 마르다가 있어요. 그냥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한 것 같아요. 초대는 마르다가 있는데 칭찬은 마리아가 받아요. 아깝죠. 열심히 내가 냈는데 기준이 사라지니까 칭찬은 마리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 벌이기를 내가 벌려놨는데 영광은 여러분 호사는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기준이 사라져서 그래요. 기준이 사라지면 기분 따라 움직여요. 내 감각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칭찬이 멀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열심을 내었는데 여러분 때로는 헛수고처럼 되어지고 허망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여러분 약해지고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점의 지배를 받아요. 약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적이고 소모적으로 바뀝니다. 반면에 기준이 분명하면 강점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능력도 나오고 지치지 않는 힘도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와 말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면 강점의 지배를 받고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의 잔재주와 여러분 장꾀에 속지 않게 되고 헛된 사람들의 어떤 영향이나 여러분 쓸데없는 이 이야기들에 여러분 심취해서 내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을 이야기했던 시편 1편 말씀은 여러분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여러분 의인들은 안 그렇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럽니다. 과실을 맺는데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낸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되어지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혹에 약해집니다. 기준이 없으니 유혹에 약해지죠. 유혹에 약한 사람의 특징은 기준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다른 게 보입니다. 다른 것도 진리처럼 보이고 다른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꾀로 삽니다. 잔재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모적으로 바뀌고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속아서 인생을 실패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데 속아가지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왕창 그냥 내려앉는 경우도 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쉽고 빨라 보이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대박 터질 것 같이 오는 어떤 것들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잡는 게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말씀을 통한 진리의 기준. 그 기준이 선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고 당황하거나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줘도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니까 자기 할 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이방나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명하게 자기 기준 세우잖아요.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여러분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심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두려움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결국은 그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나
진리 아래 거하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선택할 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대가 지불에 대해서도 겁내지 않고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치지 않고 은혜로 일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는 보상심리에 속지 말아야 돼요. 보상심리.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지는 경우, 지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알아주지 않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분노까지 일어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산에서 오늘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월급도 안 줘. 내가 그냥 빵 준비했다가 아침밥 겨우 빵이나 막 이런 걸로 먹이는 걸 끝나거든요. 그 먼 길 와요. 기름값 자기가 대가면서. 승진도 없어. 여기는. 저 자매는 여러분 서울에서 와요. 숭실대학교에서. 뭐가 좋아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질 않아요. 주질 않아요. 여러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본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때부터 피곤해져요.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뭐라도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하튼 간에 봉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가 우리가 불만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때로는 여러분 모종의 거래처럼 되어버려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40절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이야기하죠. 분주하면 기쁨과 평안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분주하면 실수가 많아지고 일도 잘 안 풀어져요. 마르다가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마르다도 불평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여러분 할 말 하면 되는데 이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해요. 마리아에게 가서 할 말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마리아에게. 근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해요.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리는 게 뭘까요? 나 혼자 일한다라는 걸 알아봐 달라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일하지 않으면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구원해서 같이 하면 되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보다 때로는 나를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할 때 보면 나를 알아봐 달라는 얘기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위로도 잘하고 알아도 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마르다가 자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을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로 일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남을 불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대가를 바라는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칭찬을 안 했어요. 죄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칭찬도 하지는 않았어요. 칭찬 안 했어요. 오히려 마리아가 잘했다. 마리아를 칭찬을 하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있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불만이 많았어요. 주인에 대한 불만 같아요. 왜 나는 1달란트냐? 여러분 그 1달란트, 5달란트가 글쎄요 대충 제가 예전에 한번 환산해 봤는데 그게 조 단위쯤 돼요. 이 화폐가 없는 화폐예요. 금덩어리의 무게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여러분 불만을 갖는다는 거 사람은 그래요. 비교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줬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기 전에 불만부터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죠. 거기서 여러분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 나는 이거냐, 이것밖에 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출발은 여러분, 진짜 출발이 되어지려면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심성들을 극복해야 돼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억울해지고 괜히 여러분 기분 상하기 시작하고 땅에 그냥 묻어두고 싶은, 좋은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는데도 그냥 묻어둬 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무슨 영광 보겠냐라는 거야? 에이, 하지 말고 말지 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자들이 불만을 가질 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 찾아다녀요. 사람 찾아다닙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 찾아온 것처럼 특히 누구를 찾느냐면 권위자를 찾아요. 당사자하고 풀어야 될 문제를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풀어요. 못되는 심정이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 다 하고 권위자의 힘을 때로는 이용하려고 해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모종의 자기 어떤 이 계산을 가지고 해요. 제 이야기 그냥 이해되어지시죠? 저는 많이 봤어요. 부목사만 15년, 14년 넘게 했잖아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잘라버리겠다고. 뭐 그래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건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소리죠.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인데 그런 게 가능한 게 한국 교회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죠? 굉장히 천박하고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막히면 이렇게 되어져요. 불만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내가 뭐 얼마나 많이 했고 뭐 그런 것도 똑같아요. 내가 뭐 교사 근속을 20년째 하고 있고 좋죠. 감사하죠. 그 근속 20년 동안 안 자르고 교회에서 여러분 하게 한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뒤집어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영광과 구원받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거대한 영광이죠. 과분하죠. 구원도 과분한데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워놓으니 이 일은 얼마나 더 과분해요. 정말 과분하죠. 과분하거든요. 여러분 과분하다 여겨야 불만이 없어요. 과분한데 불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과분한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척교회 여러분 오셔가지고 저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좀 과분하게 생각하십시다. 과분하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분하다 여겨야 돼요. 과분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피곤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 다 여러분 소멸되어지고 여러분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분해야 감격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은혜의 속성을 찾아야 돼요. 은혜의 속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는 식의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안 돼요. 오늘 마르다처럼 차라리 입 꾹 다물고 묵묵히 하든가.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뭐죠?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봉사 일을 하고 이 섬김의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근데 일을 하는데 불만스러워지면 온전함이 사라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요. 우리가 잘 섬기면 예수님 형상 닮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봉사일 속에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일에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서 몸을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축복이죠.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과 관련되어진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나 상급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줬을 거고 앞으로도 줄 거고 지금도 주고 계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보상심리에 빠져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이런 그 목표,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일에 여러분 더 다가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봉사와 여러분 보상은 동그라미 하나 차이더라고요. 그렇죠? 봉사와 보상은 동그라미 하나 차이예요. 이놈이 동그라미가 뒤쪽으로 가면 여러분 보상이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봉사가 되어져야 돼요. 이 동그라미 하나가 앞쪽으로 가야 돼요. 이 봉사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보상 심리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래 자꾸 이런 이야기 하냐 싶어가지고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미워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 일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전 생각하기 시작하면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치지 않고 은혜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띄기를 바라는 외식주의를 멀리해야 돼요. 눈에 띄기를 바라는 것. 보상심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외식주의는 또 다른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일하거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늘 남들이 나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을 보면 경건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요소를 뭘로 제안을 하냐면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금식이고 세 번째는 구제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경건의 정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이 아예 쭉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서 해라. 금식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다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면 여러분 그때부터 생기는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염려예요. 왜 염려인가?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은 겉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겉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줘야 되는데 안 알아봐주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근심들이 뭔 줄 알아요? 특히 아기들을 길러내는 부모들의 큰 근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남들처럼 안 되거나 내 아이가 다른 집 자식처럼 안 될까 근심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데 나는 내 자녀가 이렇게밖에 안 돼 보여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유 없이 그들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막 따라가요. 그렇죠? 애기 엄마들 데리고 바깥으로 놀러를 만나러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애 옷을 입혔는데 누구는 버버리를 입혀서 예를 들어서 애 자켓을 버버리로 입혀서 그럼 우리 애는 버버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메이커가 없네요. 아가방이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밀리는 건 아닌가, 자존심 상하는 건 아닌가,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염려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는 안 바뀌어도 옷을 입혀놓으면 괜찮아요. 정작 아이는 몰라. 버버린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는 몰라요. 아이는 모릅니다. 아이들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의 그 근심들, 염려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근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으니 주님이 보시도록 은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구한 것들입니다. 그래야 안 피곤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하루를 출발하고 바깥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의 만족도 있죠.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 내가 예뻐 보이는 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남들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어떡합니까? 좀 피곤하게 되어지는 일들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분, 근데 집에 한 가보세요.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그 아내가 물론 남편을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막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설거지 하기 전에 아침 밥하기 전에 화장부터 다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여자가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나를 위한 것은 축복일 수 있는데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그래 이거 예를 든 거예요. 그거 자체를 말한, 그게 진리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 껍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침에 머리 털어놓고 머리를 만져야 되겠고 왁스 바르는 것, 저는 평생 동안 왁스 바르는 것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못난 목사 되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바르고, 어떤 데는 머리를 감아가지고 만졌다가 머리를 다시 감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씩. 피곤한 건 사실이죠. 피곤한 건 사실이죠. 자, 이게 자체가 뭐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과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함부터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41절에 예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이려고 많은 것을 하게 되면 걱정이 많아져요. 일은 내가 시작했어요. 벌리기는 내가 시작했어요. 근데 막 불만이 되는 거죠.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데 저희 아내는 손님 초대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 집은 요즘은 뭐 거의 해내지만 거의 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준비하면은 쉬운데 욕구를 부리려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10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10가지는 다 이름 벌려놓고 10가지는 안 되니까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고는 어떻게 해요? 투덜투덜 하는 거지. 내가 미쳤지. 왜 10가지를 다 준비해가 내가 정신 나갔지. 막 그러면서 막 음식은 뭐 했는데 맛도 없고 막 다 불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청소도 안 해주고 애들은 막 청소해도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분주해지죠. 여러분,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깊이 역사하기 힘들어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중심이 평안함과 함께 성령의 임재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분주하고 바쁘면 그 이야기는 다른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흥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은 그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한 가지를 해도 감사함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다 그만둬라 막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여러분 밥을 준비했죠. 밥 준비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모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준비한 밥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을 것 같아요. 뭐 뒤에 안 나오지만 갔으니까 마르다가 준비한 걸 뭐라도 드시긴 드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할 수 없고요. 저는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작게 준비해서 주님이 그냥 어떡합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여러분 그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겸손하게 준비해서 함께 식탁을 베풀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만족한 분이에요.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은 분주함부터 가라앉아야 돼요. 많아서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요. 때로는 줄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일도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이 그 나머지를 감당해 주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본받아라고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본받는 마리아적인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일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먼저예요. 2부 때 봉사하기 위해서 막 멀리서 오다 보면은 1부 예배 못 드리고 2부 때 그냥 주일학교 막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죠.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먼저 여러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이런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일도 어려운 일도 은혜 받으면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은혜 받으면 단순해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들이 거대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그 거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기도하고 일도 적당히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일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정말 충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들을 여러분 능수능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